찬양 감사드리고 성경 목도도 아주 잘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7월 첫째 주 감사절, 맥주 감사절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앞뒤 분 보시면서 우리 환영하면서 축복하시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전 교인이 모여 함께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맥주절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수확한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곡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씨를 뿌리고 가꾼 사람의 수고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햇빛을 비춰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 주시지 않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모든 수확이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그들은 감사하며 고백을 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단지 곡식을 바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삶의 주인이며 모든 복의 근원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이 맥주절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맥주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모두가 감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당신은 정말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다시 우리 모두를 서게 합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 서서 크게 소리를 치게 되죠. 13절을 보시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멀리서 이렇게 예수님께 소리쳤습니다. 나병 환자는 당시 율법에 따라 사람들과 격리되어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들은 가까이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간절히 부르짖으며 예수님의 도움을 그들은 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을 보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병을 고쳐주지 않으시고 아직 병든 상태에서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당시 율법에 따르면 나병에서 나은 사람은 반드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깨끗하다는 판정을 받아야만 다시 가족과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이들이 낫기도 전에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죠. 즉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먼저 그들의 순종을 주님은 요구하셨습니다. 그들은 아직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은 제사장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그 위에 말을 합니다.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그 과정에서 그들은 치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를 먼저 다 확인한 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우리는 먼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순종의 중요성만을 말씀하는 데서 끝나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치유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도 함께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우리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15절을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오직 딱 한 명뿐이었죠. 아마 10명 모두가 병에서 나은 것을 보고 너무 기뻐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제 돌아갈 수 있고 그리웠던 친구들과 이웃들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그들의 일상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어떤가요? 기쁘고 감동도 오고 감격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된 감사는 그 기쁨과 감격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 반드시 나아갑니다. 시편 103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 유수엠 영어로 한번 크게 한번 읽어줄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은혜를 잊으면 감사도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우리 가운데 점점 식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때가 있죠. 우리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받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대학에 가기도 합니다. 우리 또 장년들은 또 원하는 직장에 가기도 하고 승진도 하고 또 사업하는 분들은 잘 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는 건강과 평안을 우리가 누리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의 노력과 능력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열매 뒤에서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참된 감사는 받은 복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이유는 단지 그것을 누리며 기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물을 통해 우리가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욱 가까이 나아오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선물에만 머물러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는다면 어느새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나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와 은혜를 감사히 누리면서도 그 은혜보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받은 은혜와 주신 열매를 바라보며 누리며 기뻐하는 데서만 멈추지 말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6절을 보시면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이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굳이 밝히고 있죠.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나병 환자였죠. 질병으로도 소외되었지만 민족적으로도 차별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은혜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만일 모든 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고 우리의 힘대로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은 결코 불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병고침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죠. 자신을 고쳐주신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드리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참된 감사는 받은 은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나와서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질을 드리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는 그 예물 자체에만 있지 않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물질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먼저 찾으시고 받으시며 낮은 우리의 심령, 우리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도 하고 최선을 다해 헌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행위보다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겸손히 낮추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감사자의 모습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경배를 받으신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을 보시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 물으시죠. 10사람이 나병에서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 돌아와 경배하며 감사한 사람은 이 사마리아 한 사람뿐이었죠. 다 같이 부르짖었고 예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10명이 모두 그리고 치유의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입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머지 9은 감사하러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던 것일까요? 만약 다른 사람은 낫지 않고 나만 나았다면 자신이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더욱 감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옆에 봤더니 모든 사람이 똑같이 병에서 나은 거예요. 주님과 나의 은혜가 아니라 주님과 모두의 은혜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받은 은혜가 비교의 대상이 될 때 감사는 쉽게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해를 주시고 공기를 주십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누리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모두가 누리는 은혜라는 이유로 우리는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많은 사람이 받았다고 해서 결코 그 은혜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감사는 남들과 비교해서 특별한 은혜를 받았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아주 평범한 일상까지도 은혜를 여기며 감사하는 것이 바로 참된 감사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9사람은 당연하게 여긴 것은 사실 일반적인 은혜는 아니었죠. 당시 나병에서 낫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구약부터 나병은 그냥 질병이 아니라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상태로 여겨졌습니다. 나병 환자는 성에서 쫓겨나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했고, 누군가 자기에게 다가오면 스스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외쳐야만 했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처럼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주님의 은혜로 다시 깨끗함을 얻었다는 것은 단순히 병에서 나은 것이 아니라 죽음과 같은 삶에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과 같은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9사람은 모두 같은 은혜를 받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겼고, 오직 한 사람만이 그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과 우리가 비교하여 내가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이 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감사에 인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받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남들과 비교해서 특별해질 때 비로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며 또한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가족과 교회를 허락하시는 그 자체가 봐도 우리 모두의 감사의 이유이고 감사의 제목입니다. 참된 감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을 은혜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이방인 외에는 이라는 말씀으로 볼 때 돌아오지 않은 나머지 9사람들은 유대인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배우며 메시아를 기다려온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은 영광 돌려서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어떻습니까? 현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오히려 이 이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지식이나 오랜 신앙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데서 그 마음에서 우리의 감사는 흘러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들었으며 우리는 많은 은혜를 지금 여기까지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 우리도 감사가 풍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감사보다 불평이 생깁니다. 받은 은혜보다 부족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며 전혀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가기도 하죠.
손경민 씨가 쓴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우리 마지막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이 찬양의 가사는 우리에게 감사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감사는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은혜를 당연히 여기면 감사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는 사람은 아주 평범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지난주 한 모임에서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한 성도가 중병을 앓고 있어서 기도 부탁을 받으셨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은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목사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먼저 이 병에 걸리는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마음이 어떠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놀랍게도 그 성도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도 감사합니다. 그분은 병이 낫기만을 바라면서 감사를 미루지 않았습니다. 아직 병 가운데 있었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분은 감사를 드렸다는 그런 귀한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된 감사는 환경이 좋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할 때만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여러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겠다. 그는 선포하고 그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했습니다. 이건 현실이 좋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었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은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에서 나온 감사였습니다. 참된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하면서도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건강 주시고 숨쉬게 하시며 일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감사를 빼앗는 가장 큰 원인은 부족함이 아니라 저는 당연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순간 감사는 우리의 삶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사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그는 감사를 발견하고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감사로 돌아온 이 사람에게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을 보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감사하며 돌아온 그의 모습 속에서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는 단지 병고침만을 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병 낫고 나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 돌아와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의 행동은 병고침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겼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10사람 모두 육체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고 말씀하신 사람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던 이 이방인
사마리아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몸의 치유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까지 누리는 진정한 치유와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무엇일까요? 육신이 잘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형통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우리가 누릴지라도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다면 결국 헛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평온히 살아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데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참된 감사는 받은 은혜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보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참된 감사자는 문제 해결에만 만족하지 않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엎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참된 감사자는 무엇보다 구원 은혜에 늘 감사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우리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정말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10명 가운데 누구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은혜 받고도 감사하지 못한 9사람입니까? 아니면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던 한 사람입니까? 오늘 맥주 감사주를 맞아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호흡하는 것도 은혜였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은혜였습니다. 봉사하는 것도 은혜였고 힘들었지만 여기까지 견디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만남도 은혜였고 헤어짐도 은혜였습니다. 기쁨의 시간도 은혜였고 눈물의 시간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구원의 은혜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시선이 받은 은혜와 열매에만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을 우리가 더욱 바라보며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받은 은혜만 멈추지 말고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맥주 줄 감사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감사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진정한 감사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지켜주심을 또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드리며 이 시간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도 가까이 나아가 겸손한 하나님을 섬기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감사의 셈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기억하고 감사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참된 감사자로 하나님 저희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인 용만함 선교계 온 세대가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의 제사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늘 충만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